날마다 큐티하는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흉년의 축복입니다. 흉년 가운데도 축복이 임하려면 첫째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그들의 죄악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자녀들을 아내로 삼아 불신 결혼까지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행하는 모두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마치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무작정 시대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나의 죄악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의 죄악은 아닌지, 한국교회의 죄악은 아닌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탄을 넘어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흉년의 때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게 닥쳐온 흉년은 무엇입니까? 이 흉년이 나와 공동체와 한국교회의 죄악은 아닙니까?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까? 흉년 가운데 축복이 임하려면 둘째로 남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료네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소개가 되며 이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 즉 이방인의 땅으로 흉년을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인데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들의 기쁨을 찾아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남편이 죽었으니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이라는 이방으로 내려간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두 아들 이방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불신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의 뜻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전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잃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잃었지만 남겨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남겨두신 이유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흉년의 사건을 만나 옥살이를 하게 되고 출소 후에 교회 공동체를 만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별 인생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큐티하며 평범한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갖춘 게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상 가치관에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경마와 주식 투기, 외도 등을 일삼으며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는 거짓말하기 일쑤였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도 흉년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2년여 만에 출소하여 유다 베들레헴과 같은 공동체로 돌아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 제게는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채소를 심기 위해 텃밭에 갔더니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었습니다. 분명 몇 주 전에 잡초를 제거했는데 그새 새로운 잡초가 난 것입니다. 이를 보니 문득 저의 죄도 이 잡초와 같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자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그 가족처럼 저 역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습관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거리를 찾는 게 매일 죄를 제거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는 남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제가 원했던 강한 모습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저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죄인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별 인생 없음을 인정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말씀을 묵상한 뒤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5분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매일 30분씩 하겠습니다. 누구나 흉년의 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누구로 인함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이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비록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 나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나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멜렉의 가족과 같이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투자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욕망으로 가득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내 욕심과 욕망이 죽어지지 않아 갈등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로 살기 위해 매일 묵상하며 말씀만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먼저 내가 살아나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구속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